샬롬, 성서감리교회 빅리드 프로젝트 25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나귀의 등에 오르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죠. 우리가 만약에 극장에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본다고 상상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장면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극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멋진 말이 아니라 아주 위세등등한 그런 행렬이 아니라 작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성전 안으로 입성하셨다. 이것은 이 메시아가 어떤 왕이신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상징이죠. 이 장면이 더욱 극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 전체가 진행되고 있는 무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건축했던 성전도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고 대단한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축 중에 있었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으리으리한 웅장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은 단지 유대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두 가지 목적을 이 성전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고 싶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최고의 성전이라는 칭송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로마인들, 사실 헤롯은 로마인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었죠. 로마인들의 눈밖에 나면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로부터는 생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건축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로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웅장한 규모의 테마파크 같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좋은 관광지였던 것이죠. 이 거대한 성전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메시아.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전의 기능,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요, 아주 의도적인 표현 하나를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으리으리한 성전,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린 텅 빈 성전. 더 이상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테마파크로 변질된 이 성전을 기대하지 않고 그 기대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1장 이하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성전의 문지기들은요, 이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맹인이나 전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치 못함, 그 부정함, 그것이 성전을 더럽힐까봐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 얼마나 웃기는 개념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들이 지켜드려야 한다. 반면에 예수님의 정결과 거룩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갑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갑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갑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고 낫게 하시죠. 성전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땅에 밀러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밀러 선교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죠.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구원과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날마다 생명을 얻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과 은혜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샘물이 항상 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강건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또 그것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